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라는 성경을 대하는 것은 룻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상실에서 채워짐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결론은 뭐냐?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내 안에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룻의 입을 통하여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한마디 들은 어떤 메시지가 룻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얘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채울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좋겠어요. 주님처럼 살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냐? 바로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는 그런 심령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까지 룻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것이죠. 즉 상대방을 보니까 정말 사랑과 그 마음에 그 배려가 가득한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선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이렇게까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며 이런 모습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되나라는, 굳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룻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지점이 우리 믿음의 지점인 것 같아요. 굳이 사랑할 필요 없다면 그냥 그건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굳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지점에서 더 사랑하고 배려하기로 나아간다면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왜? 그 자리는 내 힘으로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로서는 도무지 그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점에서 그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모압 여자를 이렇게까지 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룻 본인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따뜻한 말들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아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족보를 보여주는 거죠. 이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예표론입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조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조상은 육체적인 조상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뭡니까? 율법을 넘어선 거예요. 율법만큼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율법만큼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넘어선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죄인의 값을 다 받아내시는 겁니다. 죄인이면 자기가 그 죄값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 한계와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묻는다면 보아스 개인에게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혜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아스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붙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주님을 닮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이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가 붙잡은 이유가 뭐냐면 너의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그 노인을, 그 홀로 된 노인을 잘 섬긴 것, 그리고 너의 조국으로 가지 않고 내 나라로 백성에게로 왔다라는 게 뭐냐면 언약 백성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서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참 룻의 이 행동이 귀하고 참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모압 여인, 죄송합니다만 개 같은, 도무지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종족, 그런 사람인데 그 안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도구 같고 말종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서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게 있다면 귀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뭐 붙잡으실래요? 여러분 뭐 붙잡으실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90%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99% 실망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여자들은요 99.99%가 실망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뭐 붙잡으실래요? 보아스는 0.01%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다 팔아먹고 그 가문을 다 망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도 후손이 없는 그 여자 때문이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여성에게서 그저 그 시어머니 하나 모셨다라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 사회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99%가 실망스러운데 1% 귀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1% 그 아름다운 걸 붙잡는 거예요. 참 우리가 단순한 게 있잖아요. 내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단순해요. 내가 귀하면 귀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아니라는데.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잘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 스피릿 교회는 귀해요. 그럼 귀한 교회예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내 아이는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 소중한 거예요. 그 뭐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런데 그게 우리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 왜 굳이 이 여자를 그렇게 선대합니까? 뭐 그래 그렇지, 이 여자 그래 할 필요 없지. 근데 보아스는 그 이유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 그래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니까, 보아스가 대단히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요, 한 가지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전한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온전한 상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상이야.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이 온전한 상이야.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자기 마음 안에 그 온전한 상을 이미 받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한 거예요. 내가 보호자가 되어지고 내가 책임져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도대체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마 이런 말씀들이 보아스를 겹겹이 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함 여성, 정말 실망스러운 여성이지만 하나님 전에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을 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저 여자를, 하나님이 저분을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나님 품어 주시겠구나. 도대체 당신은 뭘 믿고 그런 말을 하냐? 도대체 저 사람 뭘 보고 그러냐? 저 사람 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나도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온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루이스 베일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표현입니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 사랑이 이만큼, 저 사람이 이만큼밖에 안 돼. 이 교회는 이만큼밖에 안 돼. 이 사역은 이만큼밖에 안 돼. 이 선교지는 이만큼밖에 안 돼. 그건 하나님께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됐다. 아니면 또 넘어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기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찌르고 짐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 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참 그런 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